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이거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인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자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악행 문제를 다룬 1권 18장입니다. 네, 1권 18장. 아주 중요하면서도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에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이런 악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그림이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이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칼뱅의 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자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 지우지 않으시는지. 그렇죠. 어떻게 그게 양립 가능한가? 솔직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용감하게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생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악을 직접 행하시진 않고 그냥 인간이 악을 저지르도록 허용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좀 안전한 설명 같기도 하고요. 칼뱅은 이 단순 허용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칼뱅에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반박을 해요? 네, 그 단순 허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축소시킨다고 봐요. 마치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만 보시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소극적으로 허락하시는 분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냥 방관자처럼요? 그렇죠. 칼뱅은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건, 심지어 악인들의 그 악한 의도나 사탄의 활동까지도요, 자신의 큰 그림, 그니까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끄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와, 적극적으로 이끄신다고요? 허용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네, 훨씬 능동적인 개념이죠. 그럼 그 근거로 어떤 이야기들을 드나요? 성경에서요. 성경 곳곳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욥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욥이요? 네,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또 강도들이 막 재산을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칼뱅은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해요. 욥 자신도 결국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욥은 단순히 사탄 때문에 재수 없었네?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죠. 칼뱅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은 정말 유명하긴 한데 근데 그게 꼭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원하셨다는 뜻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을까요? 칼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시죠. 네, 십자가 사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네, 로마 군인이나 유대 지도자들 같은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정말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고까지 말해요.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허용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니 이게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외부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속까지도 조종하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칼뱅이 은밀한 충동 이런 표현을 썼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칼뱅은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어쩌면 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더요? 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외부 환경만 조성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예요? 네, 마치 연극 연출가가 무대 장치뿐만 아니라 배우의 감정선까지 디렉팅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배우의 감정선까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드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집트의 바로 왕일 겁니다. 아, 바로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라든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러 번 나오죠. 칼뱅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고함을 당신의 심판 계획을 이루시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눈 멀게 하시거나 이사야 6장 같은 경우 아니면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 1장,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의 일부로 보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질문이 딱 생기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궁금했는데 성경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구절도 분명히 있잖아요. 출애굽기 8장 같은 데 보면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건지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한 건지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한테 책임을 묻는 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칼뱅도 당연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요. 그는 이 두 가지 진술, 즉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과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모순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또한 자신의 교만함과 그 완고함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이라는 거죠. 아,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랄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나 충동을 주셨을 때 바로가 자신의 그 악한 성향으로 그걸 덥석 물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궁극적인 주도권과 계획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그 죄악된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 보면 사탄이 사람들을 막 속이고 유혹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칼뱅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봐요. 사탄까지도요? 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미혹의 역사를 직접 일으키는 건 사탄일 수 있지만 그 배후에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요? 네. 그래서 칼뱅은 사탄을 하나님의 심판 집행의 일꾼이나 도구에 불과하다고까지 표현해요. 물론 사탄은 자기 딴에는 악한 의도로 막 행동하겠죠.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기분인데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까지도 당신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신다니 이러면 선과 악의 구분이 좀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우리의 믿음과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클뱅도 이런 반론들을 다 예상했겠죠?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칼뱅 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 과제이고 또 그가 가장 공들여서 해명하려고 했던 지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론을 예상하고 답하는데요. 네, 어떤 거죠? 첫째는 아니 율법으로는 분명히 악행을 금지하시면서 이게 명령이죠. 어떻게 은밀한 계획으로는 그 악행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실 수 있냐? 이게 뜻이고요. 그럼 하나님 안에 서로 다른 상반된 두 개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모순 아니냐? 하는 질문이고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더 나아가서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실상 모든 악의 배후 조종자, 그러니까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벌하실 수 있냐?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하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죠.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이네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칼뱅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칼뱅의 핵심 해법은요. 하나님의 뜻, 라틴어로는 월룬타스,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명령, 프라이셉텀,
율법이나 가르침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뜻과 명령을 구분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이고 단순하고 또 선하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햇빛은 하나인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요. 아, 프리즘 비유 좋네요. 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각양각색의 지혜, 헬라어로는 폴리포이킬로스, 아주 다채롭다는 뜻이죠. 라고 표현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복잡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모순되거나 변덕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칼뱅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을 자주 인용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요? 네, 핵심은 동일한 행위라도 그걸 행하는 동기와 목적에 다르면 그 의미와 책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시지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두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한 아들은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이건 악한 동기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건 어쩌면 선한 동기일 수도 있죠. 죽음을 원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즉 죽음을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그 동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동기가 완전히 다르군요. 그럼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딱 이 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며 유다는 자기 스승을 내어주었다. 여기서 내어준다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죠. 네, 그렇죠. 다 내어준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의롭고 유다는 죄인이 되는가? 바로 그 행위를 한 이유, 즉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지극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아주 추억한 동기로 예수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인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 의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마음의 중심 의도. 그러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 사건이 이 뜻과 명령의 구분을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는 것을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숨겨진 뜻, 섭리적인 계획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언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막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즉 율법에 어긋나는 죄악된 행위였죠.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이나 불만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뜻과 인간의 죄, 명령 위반이 동시에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보세요. 왕국 분열이라는 하나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계획, 이건 숨겨진 뜻과 인간의 죄악된 반역, 이건 명백한 명령 위반이 동시에 얽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악한 야심과 백성들의 불충이라는 악한 동기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심판 계획을 이루셨지만 그 악한 동기 자체를 명령하시거나 승인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칼뱅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야,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명쾌하게 딱 떨어지기가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드네요. 솔직히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칼뱅 자신도 이 설명이 뭐랄까 완벽하게 모든 의문을 해소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칼뱅은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솔직합니다. 이 교리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요. 인정하는군요. 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를 거부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고 해도 태양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네. 칼뱅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의 이 제한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오만한 질문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심과 겸손이라고 말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촉구하죠. 오, 심오한 기품이여. 누가 감히 이러한 심판들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잠잠히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머리로 이걸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우리의 기준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악행이라는 정말 깊고도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쉽지 않은 주제였죠.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일, 심지어 악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지만 결코 죄를 만들거나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며 인간은 자신의 악한 의도와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칼뱅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신적인 계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성찰하게 만들죠. 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칼뱅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도구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신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우리가 역사 속의 끔찍한 비극들이나 어쩌면 바로 당신의 삶에서 겪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부정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악 그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